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매주 맞이하는 주일이지만 또한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맥주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첫 수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또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며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약에서 오순절, 이 맥주절은 또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주를 고백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성도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감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7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시내산의 율법을 수여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또한 결단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맥주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순종함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끊임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오늘까지 이제 9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온전함이란 거룩과 경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거룩과 경건을 이루기 위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오늘은 정리하는 성격으로서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바로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처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의 권세는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으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기에 죄인인 인간은 감히 대면할 수도 접근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신이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고 아랠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개의 간구는 처음 3개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고 다음 3개는 우리들에 관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조가 의도하는 바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사랑처럼 우리 이 구조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간구에 앞서서 하나님께로 향한 간구가 항상 먼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 악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처럼 자신이 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죄인된 인간은 끊임없이 그 교만함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통해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이러한 죄인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릴 그 간구 내 뜻이 아니라 바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가장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이름에는 그 대상을 향한 염원의 의미, 기대의 의미, 그리고 그 대상의 존재와 삶의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거룩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돼달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기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서 가장 거룩한 존재로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는 간구임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짐을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절대자이시며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한다는 것은 그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의 성품을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성도는 살아감을 통하여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 공의와 인애를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다스리심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서 주위의 모든 것으로 향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세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셨던 대로 그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 의도대로 거룩하신 그 목적과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식은 하나님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이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함께 연합되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낸 것처럼 지금도 자녀된 우리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내가 내 삶과 나의 목적을 들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먼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간구를 드린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죠. 그 먼저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거창한 것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간구는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러한 간구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내게 허락된 것을 나만이 움켜쥐고 나를 위하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러한 기도처럼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흘려보냄을 통해 이 땅에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이 간구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간구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닮아감을 통해 더 깨끗하여지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기도함을 힘써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회개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나타내야 됨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훈련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혼합되어져 있고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이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함으로 성취를 이룰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남을 살펴보면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6개의 간구 이후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는 송영 부분인 것입니다. 송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께 하는 찬양을 가리키는 것이죠. 한글 성경을 보면 이 13절에 보면 이 송영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괄호 안에 들어있느냐? 이것은 성경의 역본들 간의 이 차이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존재하고 권위 있는 사본들, 신의 사본이라든지 아니면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이러한 주요 사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기우스 사본이나 이 센트골 사본 같은 이제 후기에 발견된 사본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행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이 병행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봐도 이 송영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로 표시해 둔 것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송영이 나중에 첨가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더 나아가서 이 구절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송영 부분이 고대 사본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권위가 없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확증하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형식에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그 준비를 마치고 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는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송축하며 송영하며 기도를 마치는 것이죠. 구약에서만 그런가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기원하고 송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에서든지 찬송에서든지 하나님께 이 권능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 이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나 예수님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나 오래된 신앙적인 관행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송영까지 가르쳐 주셨는지 아닌지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송영으로 끝을 맺게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송영의 내용을 보면 내용적으로 이 주기도문의 전체 메시지와 명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영광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들어야 하는 소망적인 최종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따로 떨어지거나 신뢰나 권위가 없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와 결핍과 갈등과 고통이 끊임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도 빠짐없이 문제와 고통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죄악은 더욱 기승을 부리며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해서 각종 질병과 전쟁과 테러들, 환경 파괴들로 인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우리 곁에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자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을 이기며 해달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불확실성 속에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믿겨지지 않고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자신의 존재와 삶을 던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과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희망의 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과 이 세상 속에서 좌절과 낭망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위치한 송영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간구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미래에 완벽하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써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당장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확실한 소망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신자가 세상 가운데서 잘 풀리지 않고 내 생각과 기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 이상의 놀라움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권세,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해 드러나게 될 영광이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도록 이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끝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의 현실은 반모섬에 있고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믿는 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도래할 것이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참된 소망과 믿음으로 인내함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한 통치가 임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놓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이제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역시도 아멘으로 끝맺음을 갖습니다. 이 아멘은 히브리어인데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 끝에 아멘 한다라는 것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기도 6개의 간구는 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해주시도록 요청하고 그 힘에 힘입어서 결단하는 그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 하나님께 대신해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야 할 능력은 갖고 있으면서 꼭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 악을 행할 힘은 있어도 선을 행할 힘은 스스로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을 자유는 있어도 의를 행할 자유의 능력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악한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어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은 스스로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는 능력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은 스스로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였냐?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꼭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린과 같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구걸해야 된다는, 이를 위해서 구걸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는 것에서 기도는 출발한다라는 것이고, 기도하고 아멘 하는 순간 내가 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는 것이죠. 아멘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리켜 아멘이시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진실로 그대로 될 줄 믿는다라는 확신의 근거는 바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 대한 말씀과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그 회복의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아멘이 되시는 것이죠. 말씀을 그 신실하심으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불확실 가운데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 약속은 아멘으로 끝맺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고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멘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또한 그러한 주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신실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그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아멘함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기도한 것에 대해 나 역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한 순간부터 주님은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농부가 비 오기를 구했다면, 비가 올 것을 확실히 안다면 땀을 흘려 밭을 일구고 그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처럼 아멘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확신하면서 나 역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다라는 능동적인 의지와 결단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아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하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의지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의 문장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송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붙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전체와 다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든 청원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아멘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바로 아멘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아멘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또한 다시 오심으로 신약의 모든 말씀과 소망이 실현되는 아멘으로 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이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나라와 영광과 그 주권과 그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또한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 역시도 아멘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실 능력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를 그 뜻을 이루며 거룩과 경건을 이뤄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